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26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마지막 본문을 나눕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당부에 따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사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막기 위해 급하게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절부터는 다윗의 행적을 끝으로 역대상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은 다윗에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처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고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곳이었죠. 또한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지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터전을 옮겨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다윗의 시대였다고도 말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진 40년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을까요? 또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역대기를 살펴보았지만 이 역대기를 잘 살펴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는 역대기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국 선민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며 얼마나 인정받는가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는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너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너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 짓는다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이 선견자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나단, 갓은 모두 다윗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윗의 삶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삶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열왕기 같은 역사서를 보면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한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왕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심지어 악인들까지 삶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저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다고 하나요? 죄악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악이 있었고 세상은 타락한 모습으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대가 타락한 가운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길을 걸어갈 때 노아는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과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죠.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바로 여러분, 그의 삶의 꼬리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난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꼬리표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여러 관계로부터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삶의 꼬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은 평판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꼬리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도 성경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2025년 이희욱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여러분, 그 기록 속에서 어떤 문장이 남을까요? 그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았다. 그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집에서 살았다. 그가 어떤 능력과 스펙을 쌓았다. 그의 자녀들이 어떠했다. 아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겠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꼬리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생을 간단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왕의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줄의 인생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특별한 일이나 큰 이슈는 없지만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이 우리의 깊은 행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꼬리표는 무엇이 달릴까요? 오늘 하루의 행적이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자였다.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라는 은혜의 행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의 꼬리표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역대상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그간 다윗의 행적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역대기는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특별히 성전 건축을 언급하며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짧은 행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꼬리표가 붙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꼬리표가 그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한 꼬리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꼬리표, 거룩한 삶의 꼬리표, 하나님을 사랑한 그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한 줄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나 큰 이슈가 없지만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꼬리표가,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다라며 더욱더 우리의 삶의 꼬리표가 하나님과 관련된